골로새는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아레볼리라는 도시가 붙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서 믿음이 미지근해져 버리는 교회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세의 교회들이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배가 부르고 경제적으로 유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별로 갈급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대표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보통 수준의 삶을 살고 있고 골로새가 가장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잘못된 유대법주의가 들어오고 청사 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신비주의나 금욕주의 같은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위험한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진정한 목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표대는 예수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숭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사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직분과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에 자기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인생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평생을 실패자로 평가받는다면 참으로 영원한 부끄러움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 믿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사람의 뜻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 육신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걸 아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지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관철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씨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힘이 빠지고 아닌가 보다 수정합니다. 그리고 고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결론을 빨리 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걸 빨리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일이 잘 되는 길이구나 해야 됩니다. 또 기도 응답도 거기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응답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한 상태에서 뭐든지 구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니까 내 마음대로 구하면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고 알아야 그런 수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패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 지나가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더럽게 악하게 죄짓고 타락하고 살아가면은 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저분한 걸 절대 쓰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씻어서 다시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 또 나를 씻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또 나를 또 씻고 해야 합니다. 우리 속 사람을 자주 설거지하고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풍으로 씻는 게 아니고 보혈에 피를 뿌려서 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의 삶 속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온갖 제약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오늘 이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잘 안 해요. 깨끗이 씻고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럽고 지저분하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회개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복을 부어달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도 안 돼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물론 양심이 끓이기니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회개하면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개운하게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는 항상 성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78절에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픈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힘이 안 생겨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핍박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고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3장 11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원을 가져도 육체 소욕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선하게 소원을 가져도 그렇게 못 살도록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흘러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원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적인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요. 기도도 하지 않고 먹고 놀고 타락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불신앙이나 하고 악한 짓이나 하고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이것을 이기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받아라 했습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육신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는 육신을 이기려면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도움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또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형제 디모데라 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키운 제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듯이 사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형제로 관계가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 형제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웃도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이 필요한 것을 주는 실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들이 이웃을 동포를 말한 거다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고 오류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이웃이고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독하게 미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크게 선생 되려 하지 마라. 큰 선생이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작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다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는 그렇게 가르쳐서나 했습니다. 분명히 원수 갚지 말라 했는데 이제는 원수를 미워하라 변질까지 시켰어요. 참 겁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아주 축소시켜 동포만 이웃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원수됩니다. 그래서 미워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변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로마인도 사마리아인도 세리도 창기도 다 미워해야 될 대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를 않고 가르쳤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빼놓고 그저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들이 사랑을 행할 수 없으니까 이방인들 미우니까 그걸 합리화시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고 변질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수로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수 성도들의 어떤 생각이 그렇다고 그 비맞추는 성경 해석을 하면은 큰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도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 그 차원을 뛰어넘어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안 드는 미워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한 결론을 내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원수까지 끌어안는 그 온전한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거를 덮어주고 끌어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쉽지 않는데, 그냥 나한테 뭐 어떻게 하면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갈등이 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갈등하지 않고 바로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희생시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갈등하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갈등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실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요리서 2장 11절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 이 말은 믿것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 믿을 만하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네가 신실하다고 아직 형편없는 주제합니다. 봐라 그게 네 수준이다 하고 우리를 또 좌절시키고 창피하게 만듭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가? 우리는 원래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실하지 못한데 뭐가 대단한다? 이상한데? 왜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우리는 뒷걸이라 있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 우리가 뒷걸 같다 했습니다. 또 우리는 욥기 4장 19절에 흙집이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또 욥기 25장 6절에는 벌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뒷걸이지 흙이지요 벌레지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태우면 타게 되고 치면 깨지게 되고 물에 닿으면 풀어져 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대단합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 보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귀한 줄로 압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신실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의지해서 살면은 우리 수준이 육신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은 내가 귀하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형편한 육신도 법의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그것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의 예수님을 통해서 법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 육신이 자꾸 영향을 받아서 성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질그릇 나쁜 것이 자꾸 민폐만 끼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또 지지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씻어주세요. 부끄러운 모습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못 받습니다. 항상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민폐만 끼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턱걸이로 겨우 천국에 들어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천국 들어가면은 발가벗은 것 같아. 창피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에 법의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질그릇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의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